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시편 11편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과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을 의문문으로 대조하여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으로 피하여라. 다윗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디로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으로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산이라기보다는 적으로부터, 즉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이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흔히 돈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인맥이나 어떤 힘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다윗에게 무슨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래? 하나님께 피한다고 그래?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무슨 그런 호황된 것을 믿고 있는 거야? 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이나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하나님께 피해야만이 진짜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악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악인이 어두운 곳에서 활로 다윗을 겨누고 있으니까 다윗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를 알 수 없는 갑갑한 상황인 거죠. 적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분명한데 도대체 앞을 알 수가 없으니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해치려고 하는 어떤 사람만을, 나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쁜 상황, 우리의 믿음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과 도전,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악한 상황이다,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화살이 날아오듯이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위험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우왕좌왕하겠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빨리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의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초조한 마음과 겁나는 심령에 용기의 불꽃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기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초가 흔들려서 믿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 피해봐야 별 수가 뭐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고생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부터 7절은요. 1절에서 3절까지 악한 사람이 다윗에게 공격했던 이런 불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조롱에 대한 다윗의 믿음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정말로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는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여호와는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성전에 계신다. 즉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는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이죠. 게다가 자기가 전부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악한 통치자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라고 해요? 그 눈으로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는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지 못하거나 놓치시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악한 사탄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진을 치고 숨어 있어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시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악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는 것처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직
참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5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구경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에 무관심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악인을 가려내시고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미워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냥 아이고 미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판결을 하시고요. 그래서 끊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그렇죠. 미워하시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게 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 위에는 불과 유황을 하나님의 심판을 비오듯이 쏟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것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악한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다 내뿜어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잔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잔을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 여기서 그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자격이 다 회복되어 다시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앙의 모든 이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해주시고 그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더 이상 쫓기지 않고 당당한 자격을 얻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영광의 예배의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그런데 해서는 안 되죠.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처리하실 것이며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요. 끝까지 불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기다리며 인내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불붙은 이 유리바다를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건너가야 됩니다. 어려운 환난 날에는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만이 어렵고 답답한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위기 때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비해야 합니다. 우리께 오신 이 예수님께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주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말씀의 마음을 보시고 하늘 보좌에서 꿰뚫어 살피시며 악인을 우리를 괴롭히는 이 불신앙의 이 악한 세상을 이 상황을 심판하여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자는 그분의 얼굴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모두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합시다. 특별히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한신 장로님, 강성한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모든 선교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로 사랑으로 잘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선교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김정숙 권사님, 다니엘서 형제를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같이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이 성탄절에 주의 복음의 빛이 온 선교지에 가득 내리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바르고서 나 영